네, 오늘 옆에 계신 분과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그 복을 누리는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른 순종의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바른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한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라해보라 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바른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한다. 시작. 바른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한다. 아멘. 네. 바른 순종이 복을 누리게 한다. 우리가 이제 저희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거나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불안하게 살고 뭔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그것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예, 우리 기억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놀러 오시면서 다음에 봐 하고 지방 내려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날 떠나가셨거든요. 참 많이 아파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내일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의 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실제로는 사람이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분리불안.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분리된 사람이 그 빈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나에게 확신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러한 마음을 타락한 인간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번에도 그 특별한 성경 공부팀을 함께 구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시고 그 처음부터 따먹지 못하게 좀 이렇게 확 해놓으시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느냐?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는가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절대적인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챗GPT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 목회자 그룹하고 우리 합동 목사님 최현실 목사님이 처음 그것을 갖고 와서 목회자 그룹도 함께 좀 3.5 버전 지금 4.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5 버전 그때 처음 공부하면서 이거 한번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서 가입해보고
제가 그걸 같이 써봤어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거기에 뭐를 내봤냐면 십자가와 보혈을 넣어서 시를 써줘 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시를 써내는 거예요. 아니 챗GPT가 AI가 십자가와 보혈로 시를 써줘 했는데 읽으니까 막 감동이 돼요. 와, 근데 그게 진정한 고백이냐? 여러분 소피아인가요? 그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지금은 처음에는 기계 모양 했다가 이제 얼굴 껍데기 씌웠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아직 안드로이드로 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띤 이 로봇을 만들어서 아직은 이제 전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전기 같은 거를 크게 연결해 놓고 이렇게 AI를 탑재해서 이번에 올해 발표된 초기였던가요? 작년 말이 올해 초였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제는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살도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 그 장치를 만들어서 슬프다 하면 우는 표정을 짓고 화나다 하면 막 화난 표정을 짓고 기쁘다 하면 활짝 웃는 그런 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관심이 없구나.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막 같이 대화하면서 그 언어를 습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기계거든요. 그건 교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에 적합한 데이터를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기계들은 그냥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들, 표현은 다르게 다양한 표현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챗GPT를 우리가 함께 했는데 대학 수준으로 논문도 지금 다 써내서 지금 미국에서는 챗GPT로 쓴 논문을 걸러내는 챗GPT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데 요 똑같은 내용을 초등학교에게 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좀 해줘 하면 그렇게 또 번역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0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4.0 버전은 한글로 써도 한글로 이렇게 지시어를 넣어도 정말 막 어마어마한 그 정보 처리가 된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분도 있고 하지만 항상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발달해요. 그런데 이런 기계 그렇게 반응하는 기계들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인격적인 교제, 진정한 교류는 되어지지 않게 되죠. 물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마 나중에 그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우리 모양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니까 오히려 상담이나 원하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그것이 기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찾아가는 일들이 인간에게는 있게 될 것이다. 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주점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어떤 존재냐?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선택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잖아요. 지금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 지나고 나서 야 그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돼.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안 나갔어야 돼. 그때 만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 그 누군지는 몰라도 그때 그 만난 사람. 그때 안 나갔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학생 때 연극부로 갈 거냐, 교회 사회부로 갈 거냐. 그 선택의 순간에 교회 사회부로 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있잖아요. 또 대학생 때는 대마로 나갈 거냐, 교회 리더로 섬길 거냐. 그때 교회 리더로 섬겼던 그 선택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때 그때 그걸 선택했으면 내 인생은 다른 곳에 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된 선택에는 와 정말 그때 감사하다. 그때 그 선택한 거.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선택을 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보니까
어떤 결과 나올지 안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선택을 한다. 선택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잖아. 그 책임을 내가 질 만한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때, 이 선택이라는 문제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선택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올바른 기준,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된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순종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다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진리를 알면 묶임당하지 않아요.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소년. 그런데 포로되어서 끌려간 황관이 되어져요. 그 나라의 리더들로 성장해 가도록 그 학교에 들어간 그 소년이, 황제가, 제국의 왕이 명령하는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선택하는 그 선택점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 기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냐? 그 믿음대로, 그 선택대로 그를 인도에 가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열방을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 그 진리는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에게도 묶임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황제의 명령에도 묶임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딱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황제에게도 묶임당하지 않고 이 환경에도 묶임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나는 강건하나 약하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는 주님 건데, 이 확신, 그게 이제 그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진리라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모든 가치, 모든 사상 다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 하나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물론 처음에는 우리도 훈련이 필요해요. 태어난 아이가 계속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보고 경험을 하다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신앙 안에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배운 대로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고 실제로 해보다가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상처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선택의 순간에 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배움의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분명해.
예,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그 결과가 분명해.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신하다.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이웃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길, 주님의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복을 누리는 결과가 임하게 될 거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판단에 선택의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된 말씀을 주실 때부터 왜 그 목적이 분명해요. 이 말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신명기 우리 10장 13절 말씀은 내가 오늘 뭐를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왜 주셨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 그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너의 행복, 나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택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약속된 약속이에요. 그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른 순종의 사람,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런데 바른 순종을 하라라는 의미가 뭘까?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 성경이라겠죠. 그런데 선택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선택지를 항상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된 길, 저주받는 길,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야, 이 길로 가면 복된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여기 가면 화가 있어. 자, 어느 길로 갈래? 근데 선택은 네가 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참 뭐냐면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볼래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왜 막지 않고, 아니 너의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고집 피울 때 때려도 해요. 앞에서는 안 할게 하고 뒤에 또 해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 뒤에는 무슨 20절에는 그러면 너희가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주님 감춰두신 게 아니라 알아가라 한 게 아니라 이 길이 생명길, 이 길은 복의 길, 이 길은 저주의 길, 이 길은 죽음의 길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오늘 초점은 어디에 있다겠냐? 순종해야 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 했죠? 벌써 까먹었죠. 처음에 막 외치고 했지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순종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오늘은 이게 초점이에요. 다른 거 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바르게 순종하라.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순종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을 견고하게 짓고 한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바른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저희도 맞는 것인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산상설교를 다 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한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지키라고 한 거예요. 꼭 지켜라.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예요. 보니까 두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둘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집을 안 지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집을 지었어요. 아주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의 전하신 그 뜻, 목적에 맞게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줏돌에 그냥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예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순종한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적용해서 살아간 사람, 그래서 집을 지은 사람이 어느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느냐? 환난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 불고 할수록 더 이런 분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는데 화도 내려주지 않겠느냐.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욥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딱 세운 사람은 그래, 문제가 있어도 그래,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 아니시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더욱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열심을 냈어요. 아주 열심을 교회에서 냈던,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은 문제가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관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분노해요. 하나님께 분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엉뚱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우리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속지 말라고 오늘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15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비유가 또 있어요. 그 비유가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앞선 15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그리고 막 능력을 행했어요. 선지자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잘 재밌게 감동스럽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닮은 목사님, 장로님이 믿음 좋은 분 같아요?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 같아요? 그리고 장로님 같아요? 왜 자꾸 노래만 보시고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냥 예수님 잘 닮은 목사님, 장로님이 믿음 좋은 분이에요. 막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신유하고 하면 그 믿음 좋은 목사. 우리는 다 귀신 쫓아내고 그런 분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심, 자신의 열망을,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예수님의 불법이라는 거 뭐예요? 기준에서 벗어난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지만,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가르쳤지만 난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어서 봐라,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인데,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이 말을 안 듣고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네 욕심을 위해서 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너 다 무너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다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가 좀 방언 좀 한다고, 좀 기도하는 척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또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막 방언도 안 하고 하지만 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좀 닮았다. 그 말부터가 예수님 안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지,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딱 이겨버리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가정의 예를 들어,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꽃을 다 안 다셨네요. 꽃, 어느 분이 왜 저만 생화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저만 생화 달아서. 그런데 그냥 제가 대표로 그냥 생화 달았는데, 아마 꽃 다 받으셨는데 안 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해서 안 다신 분은 괜찮고요. 근데 꽃이 막히니까 꽃 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펴 있으니까. 예, 그냥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따가 알아서 놓고 가실 분은 놓고 가시고. 자,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에요. 효도하는 거 당연하죠. 맞죠? 효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 그런 게 아니니까 항상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적용은 항상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좀 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을 잘 시켜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신앙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신명기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다시 순종하라고 해요. 너 들으라.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문설주에 말씀을 새기고 그 머리에 또 손목에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느냐? 부모님께 효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 다음 때다 실패해요. 신앙교육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서, 다른 건 네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라. 그분을 너의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공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도 안 보고 살 수도 있었어요. 뭐 그 큰 게 아니냐? 아니요. 오해가 있었지요. 부모님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상처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신앙을 공부하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데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제가 얼마나 펑펑 못해요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근데 참 이게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그냥 몇 살 아버지 손잡고 갔던 그때 기억부터 그냥 필름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 근데 아버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한테 심하게 했던 것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됐었어요. 그러나 사랑이었다.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사랑이었다. 사랑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공경하려고 노력해요. 스스로도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못해요. 여전히. 그런데 여전히 노력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또 외적으로 뭘 하고 있다 말하면 또 상처받을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뭔가를 한다 하면 아유 목사님 여유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시간도 되고 하니까 다 하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없을 때도 해요. 하는 사람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제가 섬기고 저는 감동받아서 섬겼는데 그분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받았던 분도 있었어요. 아니 주님 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제가 저 사람한테 그걸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고 났더니 저 친구는 내가 누린 것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있네요. 그런 마음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한 것으로 복이 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묻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모님은 안 믿었지만 내가 믿는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 믿음의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들어가도 나와도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여러분 신앙으로 교육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열심히 지금 집을 짓는데 말씀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녀가 교회당 나오는 것을 오히려 자, 이 시험 때는 네가 나오지 마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니요. 그 아빠의 기도와 그 아이의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시험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그 시간에 다른 시간에 공부하기를 더 미리 준비했다. 너 그런 자녀가 되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먼저 하자. 그런데 주일만 아니면 주일 예배 일부라도 2부라도 새벽이라도 네가 참여했고 그 다음에 학원을 가라. 근데 우리가 양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탓할 만한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또 한 가지 가정의 달이니까 이것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일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떠남이에요. 근데 우리 안 떠나요. 안 떠나보내요. 떠나라는 말은 버리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익숙하냐면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을 때부터 빨리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독립된 개체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해줘요. 신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녀가 완전히 성장해서 동역자가 돼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해서 섬기는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아멘을 안 하셔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모님부터 독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훈련. 그렇잖아. 어렸을 때는 항상 엄마 품에 있잖아. 아기는 엄마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이제 애들 좀 크니까 맡겨놓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도 아우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좀 하고 이제 대학생 가봐요. 지가 혼자 다 하고 다 해요. 그런데도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 떠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겉모습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그 마음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이제는 부모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 부부가 결정해라.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결정은 너희가 하라.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가 되고 나도 엄마 아빠 그러면 돈 주고 그러면 해결책 주고 그러면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대에도 엄마들이 전화한대요. 아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훈련을 나간다고요? 그럼 부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늘 훈련 정지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고 회사 뉴스 보셨잖아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 부장한테 엄마가 전화해서 당신이 내 아들한테 그런 거 시켰냐고 하면서 따진대잖아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하겠느냐? 이제는 부모도 떠나보내라. 버리라는 게 아니라겠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도해주고 여전히 축복해줘야죠. 그리고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개해야죠. 그러나 떠나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부부가 결정해야 돼요. 부부가 합의해서 그걸 지지해줘야 돼요. 잘했다. 그리고 싸우고 엄마 하는 순간에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래 그놈이 그랬다고?
고은연이 그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조차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세요. 청년들도 여기에 성장해가지고 다 학생 때까지는 부모가 할 수만 있다면 집을 팔아서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독립해서 자기 직장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 집에 같이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 아버지 어머니 그냥 살 수 없죠. 생활비 드려야죠. 하고 딱 그래서 드려요 안 드려요? 아유 오늘 참 이상하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아이고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그냥 매달 용돈 갖다 드리지 않겠어요 부모님한테? 아이 우리 아빠 엄마가 더 많이 버는데요. 부모님 이렇게 야 내가 더 많이 버는데 네가 무슨 용 너나 써라.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 앞에서 제 할 도리 해야죠.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왜 박탈하시려고 하세요? 부모님이 얼마를 버시든 그건 부모님 것이고 저에게 주신 것 가지고 제가 부모님 섬기는 것인데 그 부모님께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왜 아버님이 막으세요? 어머니 작지만 그냥 작지만 어떻게 쓰시던 그건 부모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말이라도 했어요. 말이라도 부모님한테 이래야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버시고 다 쓰고 가세요. 그 집 팔고 다 쓰고 가세요. 쓰고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다 먹고 살잖아요. 어머니 그냥 아버지 그냥 하고 쓰고 싶은데 다 쓰고 사세요. 아멘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신앙적으로 독립해서 내 역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순종이란. 그런데 우리가 안 내놓잖아요. 떠나보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가정도 고통스럽고 자녀의 가정도 고통스러워요. 그 모든 원인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오늘 또 이제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또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또 적용을 해서 또 혹시 오늘 가서 저를 막 저주하면서 막 주여 우리 목사님 깨닫게 해주소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절대 자유를 가진 존재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복이에요.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셔 순종이 복이라고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한다고 할 때도 바른 순종이 있고 바르지 못한 순종이 있구나 하는 걸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내가 가르치기도 잘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혹시 내가 내 욕심 내 욕망대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이 내가 속한 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했던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은 그 삶은 그냥 복이 쫓아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역사였고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었어요. 그것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누리는 것이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누리는 것이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아무 때나 다 누리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가정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